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있고 또 허전함도 있고 옛날에 왕이 이렇게 유고가 생기고 병이 들거나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아버지 잃은 또한 나라의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 두 번째 이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위로와 또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는 이 대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정도 어떠한 가장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대통령이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며 성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30년 50년 뒤처지는 그러한 나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야당의 지도자 이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정말로 악어의 눈물처럼 또 사탄의 그 가면을 쓴 그 모습과 같이 보여서 너무너무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죄악과 악한 무리들이 좌파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재명을 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며 남은 대선의 시간 동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성경의 가치와 말씀이 세워지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낙연 그런 국무총리 출신과 또 박용진 의원이라는 그런 양심적인 의원들이 국무총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전라도 지역에서 무조건 당만 보고 밀어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정책적인 혼란, 민주주의의 이 위기를 막고 있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앞길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 그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법적으로 죄악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개, 3개는 결정을 났지만 4개, 5개는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며 밀어주기 식으로 이런 좌파 이 우리 법연구의 이런 판사들이 물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앞길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면서 이제 저도 내일부터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부터 8시에 이 성전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지, 물이 흐르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은 아무것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부활절 40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의 정결과 경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의식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실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 이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제사의 단을 쌓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예배하는 날 십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본문의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 땅 애굽 땅 나일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영적인 미스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TV만 뉴스만 계속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미스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영적인 미스바가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에
솔로몬의 축복은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 단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고난, 예배의 단이 무너질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제사가 실패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고 삶이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기근으로 산천초목이 타 죽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 있습니까? 치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뉘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찬송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사명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득실을 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손실된 겁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구축하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질 때 하늘문이 닫혔다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릴 때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회초리를 드시는 그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건의 축복과 고난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를 승리하면 신앙의 승리예요. 제사에 실패하면 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목적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심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법궤를 모신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2절에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 법궤와 이스라엘이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한 달, 1년씩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진영에 이 백성들이 행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헤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할 때 그때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업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액션을 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막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신앙이 언제 나태해지는가? 예배가 멀어질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찬송의 간격과 기쁨이 없어질 때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제 선배
대신에 이기동 목사님 교회에 여기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3번에 이기동 목사님 새 가나안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이렇게 목양 아카데미 와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 직속 선배인 그 목사님의 교회를 가보았어요. 이분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하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보다도 한 반절 정도 되는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저를 만나서 충주 소년원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이렇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 한 20-30명이 목요일날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에는 제가 충주 소년원 가장 전국에서 강력한 강력범 애들, 살인범 애들, 부모가 버린 애들 거기에 제가 주일날에 충주에 있는 진용범 권사님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산 꼭대기에 있는 소년원에 올라가 사역을 했습니다. 철책안에 들어가 그들과 상담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의 제자훈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2년이 좀 안 되는 사역을 마치고 철수를 했는데 이 애들이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는 그 소년원에서 탈출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악한 마귀가 득세하니까 그들이 막 폭동을 일어나고 법무부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번 대통령이 탄핵을 안 됐다면은 그 야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좌파 어떤 세력이 했는지 2만 명, 3만 명 백성들을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극심한가 백성이 참 불쌍한 거지요. 이렇게 그 이기동 목사님이 그때 저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목회를 하는데 그 지하에서 하다가 이 3분의 5층, 8층에 분양을 5층을 분양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삼각산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렇게 철회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이거 이제 내일이 해결되는 날인데 집사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산에 가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잔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산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지 모르겠다고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온누리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요. 원집사님이라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재정 집사님한테 지금 오늘 마무리 짓고 잔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방법이 없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집사님의 사업했는데 이렇게도 부도나고 저렇게도 부도나는데 그 당시에 이 1,000만 원 잔금이 1,000만 원을 딱 붙여준 거예요. 붙여줘가지고 이걸 계약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 1,000만 원이 지금 얘기하면은 매덕되겠죠. 매덕된 것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성전에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5층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층 거기를 또 통째를 또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장님 이거 교회로 다 안 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딱 예언하는 예언을 딱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층의 주인이 이기동 목사님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쓰라고. 그런데 계약금도 필요 없고 중도금도 필요 없고 그냥 매월 월세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8층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그 건물 8층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지하에서 목회하다가 5층에 이 방칸을 분양받고 그리고 또 적어서 8층을 쓴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쓴다고 하는데 목사의 양심으로서 이걸 주의 교회를 안 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월세 그것도 월세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그 목사님이 이기동 목사님이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서 그 삼본 신도시에 건물을 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1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넘어가고 500명, 600명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딱 엘리베이터를 문을 딱 열면은 성전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성전이 쫙 이렇게 될 정도로 성전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친구 목사님한테 다 주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중국 갈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애들까지 포함해서 48명이 중국에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를 맞았는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잘 하다가 그랬으면 좋은데 중국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회장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한 10년간 광야에서 딱 있다가 다시 국내로 딱 온 거예요. 다시 국내로 딱 와가지고 친구 목사님한테 그 교회 줬는데 그 목사님을 그냥 배척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다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다가 건물을 잡은 거예요. 건물을 잡았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얽혀있고 저렇게 얽혀있고 얽힌 설킨 그런 건물을 돈 한 푼도 없이 이걸 산 거예요. 이걸 풀고 하고 하면서 이걸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한 100명, 200명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갔을 때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의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일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커요. 그 교회를 합병원이라고 그 교회를 또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 몇십 명하고 이 교회 성도 200명하고 이렇게 해갖고 가서 지금은 애들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에 가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명성교회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이 애들이 그 김상환 목사님 설교하면은 그 어린이들 학생들이 다 나와서 기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3분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3분 메시지를 이 대학 청년들이 그 3분 메시지를 하고 여성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나라 막 이렇게 부흥이 될 때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 교회에 가득 찬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이들 학생들이 막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또 우리 자녀부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우리가 멀리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 비전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 교회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이렇게 어린이 학생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구나. 돈이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멀어질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신앙이 무너지는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을 세워놓으셨고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이들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셔서 바벨론의 70년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아수르한테 몽둥이를 맞고 그리고 이제는 이 페르시아, 헬라 통해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 그 주의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예배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때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 성경과 너무나도 멀어진 이 시대는 청교도들의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신앙을 찾았던 뿌리가 있는 미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약수국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가난한 나라 앞에 군림하는 이러한 이 미국을 통해 전 세계 통산 정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또 이제 미군을 주둔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난한 사람, 약소국,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가난하고 힘들고 떼거리가 없고 월세가 없고 생활비가 없을 때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마음이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지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환경이 좋아진 것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한 힘없고 병든 사람을 다 내친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될 때 그때가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 그때가 영적인 은혜의 때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시련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무시한 이 미국 위에 기도해줘야 돼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변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느 때부턴가 배불른지 이 한국에 온 저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공장이 일어난 때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이렇게 이 나라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소국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내쫓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레위기 2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분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교회는 광야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무교절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사흘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19절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딱한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영적이가 있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은 가루를 사흘간 숙성시켜서 빵을 구워 먹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살아났다고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절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절기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다시 재림하심을 고대하는 절기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속죄절은 지은 죄를 구속받은 날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결케 하는 것이 속죄일이고 속죄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절기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7가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후세에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복음을 깨닫고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행복하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니까 행복해지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통하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를 고백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애굽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나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이적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가 어떤 힘으로도 저와 여러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마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바로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에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나님은 양을 찾고 그 피를 드나드는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6절에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들렸고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첫 태생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서야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양의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매일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항상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물질로 봉사할 거야 하면서 몸으로 헌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다 기도해주고 아이고 여 집사님은 아유 이 권사님은 물질로 헌신하니까 아이 돈만 내 물질만 헌금만 드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게. 그런데 그 양반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니까 10억이건 100억이건 어느 순간 하나님 싹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과 땅과 피를 드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귀의 밥이 돼. 마귀의 누리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와서도 막 청소하고 주방에서 힘을 쓰고 전도를 하면서 막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몸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성경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알고 교수들 와서 우리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없어요. 능력 있습니까?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교수도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를 중요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언약궤 중심에 동서남북,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언약궤를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이렇게 이들이 행군했어요. 언약궤를 들고 행군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에든지 언약궤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약궤 중심의 성막, 이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 번 왔던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내일 저녁부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때 못 나온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10시 반 또 저녁 8시 이렇게 두 차례씩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낮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8시,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낮에 기도하고 나서는 전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몸을 들여보세요.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약 중심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예배할 때 공예배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새벽을 깨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이 새벽에 이 지역에 이렇게 일꾼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지역의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꾼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든 낮에든 밤에든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에서 성경을 볼 거야, 나는 집에서 찬송할 거야,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는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삶 자체가 예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 항상 감사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예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내 인생에 내가 나이가 70인데 80인데 70대 중반인데 이제 나는 힘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30이라고 했잖아. 80인 양반은 지금 50세야. 73세인 양반은 뭐예요? 43세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늙지 말고 나는 지금 젊다, 청춘이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을 불태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꽃,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힘차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사명의 무릎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전도의 현장 가운데 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살리시고 추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부활절, 또 이렇게 속죄절,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의원들 나오세요.